우리 하나님 말씀은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을 또는 여러분까지 성경을 가능하면 찾아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란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을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복받으라는 이야기에 충실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교회는 뭐 하는 데지? 교회는 뭐 하는 데지? 교회는 예수 파는 데, 예수 팔아 장사하는 데잖아. 왜 예수 팔지? 영혼 구원하라고.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단다.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단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걸 좀 알지만 주님이 전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우리 29년 예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을까? 좀 떼어주세요 하면 파일을 계속 떼우세요. 가능하면 넘기세요. 여러분, 공동모지 모습인데 저기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안 죽으려고 해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죽음 앞에 저렇게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다음 차들 넘기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뭐가 따라오죠? 설명서. 그죠? 이 차를 어떻게 운전하라고. 여러분,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좀 비싼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두꺼워요, 얇아요. 그런데 선풍기 사면 단순하기 때문에 설명서가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자동차도 여러분 제법 두꺼워요. 그런데 비싼 물건일수록 설명서가 두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 설명서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따라 성경이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자, 차 넘겨보세요. 자, 세상에는요, 어때요? 저 차들을 잘 보면 저기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영적 세계, 인간 세계, 물질 세계. 이 세상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존재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 그 인간은 땅에다가 발을 두고 머리는 하늘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의 물질 흙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 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는 몇 년, 몇 일, 며칠 죽어야지 그렇게 죽는 사람 아무 사람도 없어요. 나는 갑돌이 집에 태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말하고,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 여러분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살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영혼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최대 문제는 어린 아이로부터 100세 된 할아버지까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가,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한번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가 보자고 합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제가 준 차하고 좀 다르다 자꾸 주일날 보내줘도 원고의 차들을 떼어주면 좋겠네요. 자,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고 그래?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변에 이래 볼 수 있는 모든 물건들 어때요? 이것도 누군가가 만든 공장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어디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 태양, 달, 물고기, 나무, 이 우주 만물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만든 분이 계신데, 오늘 성경에 그분이 누구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찾는 게 있어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 이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극에 가면 빙하가 떠다니잖아요. 물 위에 올라있는 빙하는 25% 정도, 나머지 75%는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타닉호가 그 물속에 있는 그걸 못 봐서 들어받고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소리도, 냄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성경은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저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탄 마귀들이 있어요. 사마귀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우리 육신이 보이잖아요. 길어봐야 80년, 90년. 그럼 우리 영혼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데 영원하대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TV를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전달받는데 보이는 TV 행체보다 보이지 않는 전파 전류가 그 속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TV를 볼 수 있는 거예요. TV 생명이 TV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파와 전류가 들어왔을 때 TV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은요, 사람이요 40일 동안 굶어도 안 죽는데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요 4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뇌가 마비돼서 죽어버린대요. 눈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돈을 벌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보다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중에 영적 세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 그림상에 보면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무당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굿을 해본 경험도 있을 거고, 무당들을 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 무당들을 보면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꼬꾸라지고, 그래서 굿을 하면 또 살아나고, 날카로운 작두 위에 무당이 그 작두를 타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신이 들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당을 보면서 굿을 통해서 귀신들이 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 중간에 사람은 건강이 하다, 이 말은 뭐예요? 발이 어디에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발이 땅바닥에 90도로 서면 건강한 거예요. 그럼 머리는요, 머리는 영원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머리가 꼿꼿하게 90도로 하늘 들수록 건강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머리가 자꾸 땅으로 숨는다면 지금 그 영혼은 땅을 떠날 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합쳐서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를 잘 한번 봐보세요. 하설만 따주세요. 8번.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을 넣음을 통해서 비로소 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으로 생기를 된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고 흙 속에 있는 포장되어 있는 흙으로 포장된 이 안에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사람이구나.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요, 9번째 하다가 인간은 동물과 달리요, 무엇을 해요? 영적 활동을 해요. 그렇죠? 이 말은 신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종이 위에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석을 가지고 쇠에 갖다 대면 딱딱하고 올라붙고 반응이 생겨요. 쇠붙이는 자력에 이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요,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그 안에 있어요.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세계 여행을 해보면요,
정치가 없고 나라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원시림의 속에서 사는 사람도요, 뭐가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종교를 행하는 그런 우림지대에 사는 사람, 여러분 TV에 봤을 거예요. 인간이 제로나 옆 자기 속에 달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한결같이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종교적인 본능은 바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는 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한다, 신을 찾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상나무를 찾고, 해와 달림을 찾고, 망부석을 찾고, 찾는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인류는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람의 혈액형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A형, 그 다음 B형, 그 다음 O형, 그 다음 AB 합한 거.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RHAB. 그거는 다 변형이니까 근본적으로 A, B, AB, O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A형이고 하가 B형이면 이 네 가지 혈액은 다 나와요.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누른 사람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혈액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한 혈통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성경 그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라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림을 한 잘 보세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로댕처럼 이렇게 지금도 저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답을 못 찾았어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그래서 인생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여러분 철학이에요. 그렇죠? 철학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처음에는 거창해 보이지만 철학의 결론은 가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도록 만드는 존재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란 내일 일을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러분 12번 차도 넘겨주세요. 기차는 어디로 달리고 설계되어 있죠? 내일을. 그렇죠? 기차가 만약에 내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는 처음부터 내일을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는 내 일을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이 사람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인생인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인데. 예? 내 인생인데, 여러분, 내 인생인데 지금까지 내 생각에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가 몇 년 며칠 죽을 걸 안다면 나는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다 맞춰가 계획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지닌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잘했다고 생각해 돌아보니까 또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의 이성을 믿기보다는 이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길이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뿐이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일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요? 내가 지금 죽지 않았지만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안 죽을 자신이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거 이게.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출생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났는가요? 죽음과 죽음 후에 있을 심판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어느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 바로 1시간 뒤에 있을는지 아니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안 죽어. 죽이려면 죽여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고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죽었을 뿐이지. 죽음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가 허덕으로 살고 있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자신이 좀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그저 먹고 살기에 사람은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만 헤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처럼 죽음 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의식 세계가 있어서요, 꿈속에서 어때요? 내가 이상한 일을 만나면 놀래기도 하고, 그죠? 또 누가 잡으러 오면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꿈결에 놀래가 가음을 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소리를 치고 있고, 놀래서 도망가다 보면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눈을 떠보니 온몸에 땀이 줄줄 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꿈속에서 오줌을 누는데 일어나보니 옷에다가 오줌 나왔어요. 악몽을 꾸면 이부자리가 땀으로 적셔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 위의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의식 세계에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의식 세계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 죽음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이 죄 문제를 성경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안 보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가려고도 합의를 보고 비싼 값을 치르면서 합의를 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옥 속에서 영원히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속에 영원히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 이 땅에 머무는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도 찡기 가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건 사면 더불어 주듯이 찡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어느 나라 법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미국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죽으면 누구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의 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법들을 잘 보세요. 세상 법들은 다 행위를 동반한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가 다 제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행위로 다루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요?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요. 세상법은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데 무슨 살인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근사님을 미워했어요. 내가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저분이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살인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왜 죄인인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10편 51편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재중에 나를 잉태했네. 이 말은 모친이 죄인이니까 나가 죄인인 거예요. 참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 아내 보고 여보 너무 닮았다 그지? 그럼 우리 아내가 아이 그 엄마 그 아들인데 닮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얼굴만 닮던가요? 목소리도 닮고 그죠? 기질도 닮고 성격도 닮고 부모의 속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죄성품,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이걸 다 가지고 우리 태어난 거예요. 결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신 엄마들은 알 거예요. 어린 생명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막 차요. 툭툭. 이 말은 신경이 부리는 거죠. 근데 또 보세요. 태어나서는 젖을 물리면요. 젖꼭지를 지 마음대로 한다고 물어버려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되는 것입니다. 전부 부정적인 용어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이 말은 제 속성으로 다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사면복권해 주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선고되는 사람이라도 사면복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다 풀려납니다. 자, 영혼의 사형수들이 오늘 우리 인간들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안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 누구인가요? 본래 하나님 만든 영물들로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만든 천사들이에요. 그 중에 누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의 원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 누시엘만 쫓겨난 거냐, 그 부하들도 함께 쫓겨났다고 했어요. 그 부하들이 귀신들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사탄은요, 우리 영적 유괴범이에요. 영적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비케 하고 죄를 짓게 해서 부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뭐요? 자기 부하로 끌고 가버려요. 다시 영적 유괴범이죠.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는 영적 유괴범이라고요? 지옥으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래 말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이 대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들도 마귀도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예요. 내가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와 영원히 살기 지옥 가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지옥이란 단어를 써요. 이 지옥이란 단어는 영혼의 감옥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안 죽어봤는데. 지도를 보면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성경을 보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모르지만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다. 지옥도 누군가가 살만한 곳이겠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어느 사람도 그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는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아이들은 구더기가 뭔지 몰라요. 그죠? 우리 클 때는 너무 많이 봤어요. 시골 화장실 가면 어때요? 지금은 수시식이잖아요. 옛날에는 뭐요? 웅둥이 같이 돼가지고 그 여름 되면 어때요? 하얀 구더기가 나래비로 줄을 서서, 그죠? 특히 비 오는 날 되면 소풍을 갑니다. 그러다가 햇빛만 쫙 나버리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려요. 지구에 존재하는 미생물질, 생명체 중에 가장 예민하고 약한 것이 구더기래요. 그런데 그 지옥은 이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만이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는 합천의 인사 정종으로 있었던 그 성철 스님이 열반하면서 남겼던 그 말들을 가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그걸 갖다 우리 임종계라고 그래. 임종할 때 93년 11월 달에 성철 스님이 죽었잖아요. 그가 열반송에 다 전국에 방송된 내용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가상의 산인데요.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으면 내 죄가 지구상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어떻게 사신 분이에요? 20년 동안 앉아서 죄 안 지려고 암자에서 몸부림치며 고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세상 나가서 할 것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좋은 일 다 하고 살아가다 보니 성철 스님이 죄 많이 짓었고 우리가 많이 짓을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짓을 거예요. 성철 스님 부부싸움도 안 해. 혼자 사니까. 우리 날마다 싸우고 찢어먹고. 성철이 애도 없으니까 애들하고 싸우지도 않아.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 한평생 뒤돌아보니까 내 업보가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없애려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적으세요. 산채로 어디 간다는 거예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라라 되는지라. 여러분, 무간지옥은 뭘까요? 12지간 중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 중에 가장
무슨 지역이 무간지역이요. 아니 성철 스님 같이 그렇게 고고하게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돌을 닦고 죄 안 짓겠다고 몸부림친 사람이 무간지옥 간다면 우리는 무간지옥에 가야 돼. 성철 스님은 게임이 안 돼. 내 사는 거를 보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내 성질 다 부리고 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을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갈 수만 있으면 안 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 해요. 사행수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면해 주신다니까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한 것이 맞다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말도 맞잖아요. 어느 성경이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구두로도 안 죽는 곳이라겠다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요 아름다운 곳이고 모든 것이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을 한 절만 읽어봅시다. 또 저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1절부터 5절 계속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옥과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길이 또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가고 빡세게 믿어도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일어났으면 나는 적당히 믿는 길에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은 두 길밖에 없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예수는 누군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나의 원죄를 도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먼 여행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이곳까지 낮고 친한 이 땅까지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모두 정리해 보면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보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사실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뭔가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겠다가는 공문이에요. 공문. 며칠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공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냥 이 땅에 오시면, 갑자기 오시면 사람들 안 믿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320번이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오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오리라, 창조주가 오시리라. 다양한 문법으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고 주는 것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가 나와요. 그죠? 이 제사는 뭔가요?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제사는.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이루실 구원의 모행을 그 제사로 보여주고 있는 공문들이에요. 구약시대 양이 주고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모행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들이더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평소에 내가 너무너무 미워하는 내 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듣고 말썽 꾸리고 막 정말로 속이 상해서 막 쫓아내고 싶은 그런 못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옆집에 사는 아이는 너무너무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이쁘고 그래요. 아유,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두 놈이 떠내려가네 지금 이제. 여러분, 한 사람만 지금 밧줄로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하겠어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속을 썩이고 이놈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 자식이라도 말 잘 듣는 옆집 애보다 내 자식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실 때 저놈이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비록 좀 들어받고 박치기 하고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한단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분은 안 들어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 마음문을 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내가 영접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오늘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영혼의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 문제는 이 땅에 살 때 해결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우리는 내 영혼의 때에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